교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예배자로 모였습니다. 한결같은 건강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또 공동의회로 모이는 날입니다. 교회 회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회무 처리 중에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회무 처리에게 합당한 말씀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그 창세기 강해 설교를 연속해서 하지 않고 오늘 공동회에 우리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을 뽑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말씀을 오늘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나바에 관한 성경의 기록입니다. 초대교회 지도자 또 섬겼던 분 중에 대표적인 분이 이제 12사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예요. 근데 이제 바울과 바나바 중에서 과거에는 항상 바울한테 관심이 많았습니다. 소위 탁월한 리더십이죠. 그래서 아주 초대교회의 성장과 교회를 단단하게 하고 교회를 확장시키는 데 결정적으로 쓰임 받은 좋은 지도자가 바울입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이 다원화 사회가 돼가고 하면서 이 지도력을 이렇게 비교해 볼 때 바울의 지도력형보다는 바나바형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수많은 선교단체들, 교회들, 기독교 리더십 연구소 같은 데 자료들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나바에 대해서 2000만 년 만에 정말 기독교가 다시 한번 관심을 두는 교회의 일꾼의 한 유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바나바형 일꾼은 어떤 일꾼인가 여기에 관심을 두고 좀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바나바에 대해서 성경이 사도행전 11장 24절이 나왔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경에 이 착한 사람, 이 착한이라는 표현이 헬라어로 아가도스인데 이 아가도스라는 표현은 사람한테 쓴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한 번도. 오늘 본문만 그래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향해서 랍비들이 착한 선생님이요, 선하신 선생님이요 이렇게 이제 부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어찌 사람을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외에는 선한 게 없느니라. 이러고서 사람한테 이 표현 쓰는 걸 거절하신 게 예수님이에요. 자신한테도 이 표현을 안 쓰셨어요. 그러니까 선하다는 표현을 하나님의 성품이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성경에서 유일하게 사람에 대해서 형용사로 쓰여진 게 오늘 본문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이 바나바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성품을 담은 사람으로 선한 사람이요라는 표현이 나왔을까? 이 바나바의 인격적 특징을 좀 보면은 첫째, 그 사람은 이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약자들,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이었다. 사도행전 4장 36절이에요.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가로 열고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바나바는 별명입니다.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이에요. 바는 아들이고 나바는 위로거든요. 위로의 사람. 이게 왜 이런 별명을 붙였을까요? 초대교회에서 바나바한테. 이 사람이 교회 안에 많은 사람에게 큰 위로를 주는 사람. 고통받고 힘든 사람들을 잘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착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기적이지 않다 이거지. 그래서 이타적이고 딴 사람에 대해서 민감하고 배려를 잘하고 남의 아픔을 자기 아픔처럼 공감하고 그리고 같이 좋아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정말 하니 그 사람이 있는 것 자체가 교회 공동체에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초대교회에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라. 따로 세우는 사람, 구별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아주 이 바나바가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좀 교회에 위로의 은총을 주는 하나님의 긍휼의 통로였습니다. 이 착한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일반 은총 성품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성경은 먼저부터 얘기하냐면 그 성품부터 얘기해요.
성령과 믿음은 인간의 성품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인격은 은혜를 담는 그릇이에요. 그릇이 착해야 돼요. 먼저 그릇이 돼야 돼요. 이 그릇은 착함이라는 건 어떻게 형성되는 거냐? 타고난 기질도 있고요. 두 번째는 기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와의 관계, 가정 안에서 그 인격이 초기 잘 형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학교 다니면서 친구들 사이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인품이 다듬어져요. 그래야지 이기적이지 않고 독선적이지 않고 다른 사람하고 잘 더불어 살고 다른 사람을 도울 줄 알고 위로할 줄 아는 인격으로 변한 것. 이게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착한 사람. 그래서 착한 사람이라는 것은 오랜 세월 동안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볼 땐 제일 먼저 성품을 봐라. 그 사람의 능력이나 재능이나 미모나 환경, 뭐 돈이 있다, 뭐 이런 거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아들과 며느리 맞이할 때요, 제일 중요시 봐야 되는 게 성품이에요. 착한 아들, 착한 며느리 얻어야 돼요. 똑똑한 아들, 능력 있는 사람들은 부모 떠나서 자기의 꿈과 자기 이상을 향해서 계속 부모 떠나서 나가서 죽을 때나 돌아옵니다. 근데 착한 아들은, 착한 며느리는, 착한 딸은 평생 같이 합니다. 어려울 때 찾아오고 부모가 힘들 때 와서 위로해주고 함께 더불어 삽니다. 그러니까 자식들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는데요. 그만큼 외로워집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자기 꿈과 자기 비전과 뭐 성공과 성취, 야망이 있잖아요. 그걸 향해서 온 힘을 쏟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시간, 에너지 안 씁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 대체로 이기적이에요. 탁월한 사람, 성공한 사람이 대체로 시간과 환경을 절대로 남을 위해서 안 쓰고 자기 자신의 재생산에만 투자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냐? 이타적인 사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자기 몸과 피를 다 쏟으면서 인류를 위해서 내주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태도, 성품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착한 사람이에요. 교회 지도자 세울 때도 착한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착하지 않은 사람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할 수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이러면 하나님은 기능적으로 쓸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은 꼭 믿음이 강하고 성령이 충만해도 다른 사람한테 상처 주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 지도자의 자질을 오늘 이 바나바를 하나님이 세우면서 저는 착한 사람이요. 요거 먼저 본 게 정말 하나의 지혜다. 우리가 착한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되고 착한 사람을 귀히 여기는 사회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래야 사회가 선해집니다. 나쁜 놈이 1등하는 사회 되면 안 돼요. 독한 놈이 이기는 사회 되면 안 돼요. 착한 사람이 존경받고 착한 사람이 사회 영향력이 일어나는 사회가 되는 게 그게 선한 사회예요. 교회가 선한 공동체 되려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리더십은 탁월한 리더십이 아닙니다. 능력 있고 똑똑하고 일 잘하는 리더십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정치로 가면 돼요. 그런 사람은 기업으로 가면 돼요. CEO적 리더십 아닙니다. 교회는 리더십이라는 용어를 안 써요. 리더라는 용어를 안 써요. 교회는 뭐예요? 섬기는 이 서반트예요. 예수님이 교회에 정말 세우는 것은 섬기는 자여야 한다. 섬기는 사람. 그래서 교회에서는 리더십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뭐 크리스찬 리더십 센터 이러는데 그거 용어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교회는 리더가 필요하지 않고 섬기는 이가 필요합니다. 이 섬기는 사람의 성품이 제일 중요한 게 착함이에요. 착한 사람이 공동체를 위로하고 연약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참 하나님의 위로의 통로가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지도자 뽑을 때에는 내가 지도자라는 말을 또 쓰는데 저도 이게 참 나쁜 습관이지. 안 써야 되는데 교회 섬기는 사람 세울 때는 첫째,
하나님의 성품, 착한 사람을 세우자.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목사님들 세울 때 능력 있고 똑똑하고 학력 있고 뭐 이런 사람 세우면 그 교회 세상하고 똑같아져요. 기업되고 정치 정당됩니다. 밤낮 싸웁니다. 도토리 키재기 자랑합니다. 능력 자랑하고. 똑똑한 놈이 이기는 세상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하고 좀 반대되는 가치를 취하는데 그게 착함이에요. 손해보는 사람,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 남을 먼저 배려하는 사람. 이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에요. 이 착함이라는 하나의 성품을 인격화하는 좋은 사람입니다. 이 얼마나 착한가? 이 사람은 말이죠. 사울이라는 사람을 바울로 세우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젊은 청년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교제하면서 세 사도가 당신이 만난 그분은 우리가 만났던 그 예수님 맞다. 그래서 사도로 인정을 해줬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울을 지도자로 인정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워낙 그 박해자 할 때 포악하게 했거든요. 이 사도 바울의 성격이 좀 지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굉장히 그 완결주의자예요. 완벽주의자예요. 글 써도 보면 논리적으로 탁월하고 사도 바울의 글은 우리가 그 원문을 안 봐서 그렇지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중문 복문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성이 굉장히 발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문장은 농부들이나 시골 사람 문장처럼 이렇게 구멍이 펑펑 뚫려 있어요. 정다워요. 어부니까 뭐 공부한 게 없으니까. 그런데 이 바울의 문장은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바울의 서신 위에다가는 물을 부어도 물이 한 방울도 안 떨어진다. 그럴 정도로 그 완벽주의자예요. 일도 그렇게 했어요. 철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눈여겨본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를 박해할 때 얼마나 철저하게 박해하는지. 사도행전에 보니까 대제사장이 공문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이단으로 예수 이단을 잡으러 갔는데 집안에 들어가서 잡아서 끌어냈다 그래요. 그리고 감옥에 넣었어요. 전 그 장면 보고 깜짝 놀랐어요. 5.18 때 광주에서 공수부대가 지방까지는 안 들어갔어요. 아세요? 길거리에서 쏘아 쫓기고 잡아갔지 지방까지 들어가서 안방에서 끌고 간 공수부대는 없었어요. 그나마.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집안에 들어가서 끌어냈다 그래. 그 장면 보고 야 이거 무서운 사람이다. 성질이. 아주 지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눈여겨봤어요. 야 저놈 봐라. 저 지독한 놈 봐라. 저놈이 지금 율법에 열심히 있어서 저렇지 저놈만 내가 붙잡아서 그리스도께로 돌려놓으면 복음을 위해서 무섭게 헌신할 사람이구나. 그래가지고 주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래서 바울이 뒤집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초대교회에 무서운 헌신을 한 지도자로 바뀐 거죠. 하나님은 좀 성질이 못됐고 기질이 좀 이상하고 그래도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참. 그래서 이 바울이 나타나는데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사도들하고 교제할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는 다 꺼려했어. 왜? 워낙 지독한 놈이라는 거 겪어서 아주 싫은 거예요. 저 인간도 아닌 것 같은 게 어느 날 예수 만나서 바뀌긴 했지만 가까이 하기 싫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떠납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10년간 침묵해요. 은둔의 세월 다소에서. 잊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발굴해내서 기독교의 지도자로 세운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예요. 사도들도 다 잊어버렸는데 바나바는 그 젊은이 사울 참 아까운데 성질은 좀 독하긴 하지만 정말 헌신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담임 목사로 파송을 했어요. 근데 그때 나를 협조해 줄 사람을 내가 누굴 택할까 할 때 바나바는 모든 사람이 다 잊어버렸던 그 사울이라는 한 사람을 관심을 둡니다. 내가 가서 그 사람하고 같이 가서 동역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5절로 착한 사람이요 24절에 그리고 25절에 그 착함이 어떻게 나타나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이 찾으러라는 단어가 미완료 동사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한 번 그냥 적당히 찾은 게 아니에요. 이거 뭐냐? 찾을 때까지 찾은 거예요. 철저하게. 다소를 샅샅이 뒤져서 사울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동역자로 삼았어요. 그래서 잊혀진 인물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헌신적인 무서운 선교사가 나온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됐습니다. 자, 이 바나바는 이 착함이 뭐로 나타났느냐? 다른 사람을 협조하고 따뜻하게 하고 잠재력을 내다보고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이렇게 겸손하고 자기 사적인 어떤 이익이나 이런 것 없이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인물은 어떻게든 찾아서 세우는 이런 지도자였어요.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이 착한 사람이 또 어디서 나타납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선교팀을 이끌고 갔는데 요한이라는 마가가 있었어요. 마가복음 마가예요. 근데 이 친구가 이게 약하고 사람이 착해서 그런지 얼마나 초기에 그 지독한 사도 바울과 함께 여행을 하다 보니까 못 감당한 거예요. 그래서 도중에 집으로 가버렸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냥 머리가 열이 났죠. 그래서 마가만 생각하면 저놈은 도망간 놈, 일 못하는 놈, 힘들다고 팽개치는 놈, 이러고 아주 부정적인 낙인이 찍혔어요. 돌아온 다음에 다시 2차 선교 여행 갈 때 마가를 데려가느냐 안 데려가느냐 얘기가 붙었을 때 바나바는 뭐라고 하냐? 데려가자. 우리가 또 도와주면서 같이 가자 이러는데 바울은 절대 안 된다 이러고서 펄쩍 뛴 거예요.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 첫 번째 분열이 시작돼서 바울의 선교팀과 바나바 선교팀이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각자 따로 이제 복음을 전해요. 역사적으로 누가 잘못한 거냐? 바울이 잘못한 거예요. 바울이 약해서 못하는 사람을 세워서 쓸 줄을 모르고 기준이 안 맞는다고 탁 커트한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 그렇게 안 했어요. 저가 약하고 부족해서 시험에 들어서 도중에 선교팀에서 이탈했지만 저 사람 계속 키워야지. 그래서 바나바는 가서 마가를 데리고 키웠습니다. 누가 옳았을까요? 바울이 틀렸어요. 바울은 나중에 죽을 때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 디모데한테 뭐라고 했죠? 마가를 내게로 데려와라. 저는 내게 유익한 사람이라. 마가가 훌륭한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인정합니다. 근데 그 마가를 양육해내고 키워낸 사람이 누구냐? 울타리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였어요. 바나바가 가면 동료가 생기고 후배들이 자라 올라옵니다. 얼마나 좋은 리더입니까? 바울 리더십은 개척자 리더십이라 그래가지고 이 전선을 뚫고 돌파하는 아주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썼어요. 그래서 불렀어요. 지독한 놈 불러가지고 돌격대장으로 삼았어요. 돌격대장만 있으면 싸움이 나죠. 낙오된 사람, 무너진 사람, 부상자, 탈영자들을 다시 재규합하고 다시 세우는 일을 못하죠. 그 사람은 계속 치고 나가야 되니까. 근데 그 일을 잘해낸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다원화된 세계입니다. 오늘날 세계는 독불장군, 새로운 것을 하는 사람 필요하지만 그 사람 못지않게 공동체를 이루고 협력하고 사람들의 부족함을 채워가면서 시너지를 창출하는 이런 사람이 필요한 사회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바울과 바나바를 한 팀으로 만들었다는 건 이건 정말 하나님의 지혜 중의 지혜죠. 대단하세요. 하나님은 정말 인간을 알아요. 바울만 그걸 몰랐어요. 바나바의 장점을.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마가를 내게 데려와라. 바나바가 옳았다. 내가 잘못했다. 자, 이렇게 바나바의 리더십은 착한 리더십인데 이것은 공동체에 연약한 사람을 돌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잠재력을 알아보고 동역자로 세우고 후배를 키워내는 이런 사람, 아가도스, 선한 사람, 하나님 성품을 담는 사람. 저는 우리 교회에 목사, 안수집사, 권사님들이
그런 분들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저는 지금도 제 후임 목사의 어떤 자질 중에 성경 잘 가르치고 설교하고 뭐 탁월하고 똑똑한 거, 학력 좋은 거, 그거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 착한 사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라는 걸 알아요.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도 이 장로님들이 선한 사람보단 탁월한 사람, 지독한 사람이 앞장서니까 교회가 갈라지고 싸우더라고. 공동체가 붕괴돼요. 장로님들끼리 아주 어려움을 겪어요. 독선적이 돼요. 그러면 목사는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하고 함께 하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하고 함께 하느냐. 갈라져 있으니까 선택을 해야 돼요. 어느 한쪽을 택한 순간 다른 사람들하고 다 적이 됩니다. 참 저는 그래서 이 교회에 세우는 일꾼은, 교회에 종된 사람들은 섬기는 자로서 제일 중요한 성품은 착한 사람, 인품을 봐야 됩니다. 그릇을 먼저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지라, 성령이 먼저 나와요. 하나님은 좋은 인품 위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믿음을 넣어줍니다. 충만해집니다. 근데 이 믿음 충만이라는 게 뭐냐? 자기에 대한 믿음이 충만하면 자기 확신이 강하고 독선적이 돼요. 자신감이 만만하고 자기 자신에. 그런 리더는 많아요. 자기 확신이 강하고 자아 성취가 탁월하고, 이건 세상의 리더예요. 자기 중심적인 리더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는 사람. 아무리 계획을 잘하고 계획을 세우고 제가 옳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그걸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도 이 플래닝 잘하는 사람 필요해요. 기획 잘하고 계획 잘 세우는 사람 필요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계획을 다 한다면 가져야 되는 자세가 뭐냐? 하나님 앞에서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회의도 하고 뭐 당회도 하고 뭐 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만은 하나님, 이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십시오. 선한 것이면 하나님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이거 아니다 싶으면 우리가 아무리 좋게 생각했던 것도 폐기하셔도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또 하나님 부분적으로 고쳐서도 쓰셔도 전 좋습니다. 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지혜, 지식, 능력, 힘 모든 걸 주님 앞에 올려놓고 제물로 드리는 사람,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인도를 받는 사람. 이게 성령 충만이고 이게 믿음 충만이지. 자기의 소신, 생각, 뜻이 강하고 그것을 잘 이루는 사람이 믿음 충만한 사람이다? 아니에요. 그건 자아 충만이에요. 그 믿음 아니에요. 세상은 다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여겨요. 근데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자기 부정이 강한 사람,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의 생각에 역지사지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독선적이지 않은 사람, 자기 고집이 강하지 않은 사람, 늘 하나님과 주변 사람하고 뜻을 맞추는 사람, 이게 좋은 지도자예요. 전 한국교회 목회자들도 다 그런 사람들이 좀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독선적이고 똑똑하고 능력 있고 탁월하고, 그래서 성공하는 리더십, 성장하는 리더십이에요. 성공과 성장. 이게 지난 40년간 한국교회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교회도 크고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고 막 큰 교회 지도자라고 하지만 결과가 뭡니까? 이게 우리가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과 성장주의가 아니고 엘리트주의가 아니고 믿음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서 자기를 부정할 줄 아는 겸손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사람 앞에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귀히 여기고, 이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지라, 이게 바른 문제죠. 그런 사람들을 교회는 좋은 일꾼으로 택하여서 섬기는 공동체로 빚어야 합니다. 섬김의 은혜가 넘치는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뭐 리더십에서 뭐 하는 책들 보면 엑셀런트 리더십이라는 용어를 써요. 탁월한 지도자. 교회 탁월해서 뭐해요? 부족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도와줄 사람이 더 좋은 거지.
서로 힘을 합쳐서 서로 도와주고, 한 사람 탁월한 사람, 열의 능력을 가진 사람보다는 하나의 힘을 가진 사람 10사람이 모여서 함께 협력하는 공동체가 참된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일을 교회에서 공동회를 해서 사람을 세울 때도 우리가 세우는 분들이 다 그런 분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런 분들을 세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정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이런 걸 자연성장이라고 그래요. 성장주의를 택하고 성장 정책을 택해서 막 성장 촉진제를 넣어가지고 막 키우는 거, 이거 다 부작용 납니다. 성장 촉진제 키워서 딸기가 이만하게 돼가지고 먹어보세요. 그 사람 몸이 제대로 되겠나. 교회도 똑같아요. 자연성장이 좋은 거예요. 잠 잘 자고 운동 많이 하고 영양분을 골고루 취하면서 건강하게 지내서 저절로 슬슬 교회가 잘하는 건 좋은 거죠. 근데 성장주의, 성공주의, 엘리트주의, 이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세상과의 가치관은 다른 가치관을 갖고 교회 공동체가 형성돼야 되고,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을 세워야 되고, 이런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를 함께 섬겨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이 대조 공동체, 세상과 대조되는, 대안이 되는 이런 공동체를 빚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공동회의는 바로 그런 분들을 세우는 우리 교회의 작은 노력이고 일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가 공동의회로 모여서 교회를 섬기는 분들을 세울 때 초대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나바를 사용하셨고, 그래서 바울을 키워내셨고, 그래서 정말 주후 5세기까지 영향을 미친 안디옥 학파라고 하는 큰 신앙의 공동체를 초대교회에 세운 것에 대해서 저희가 묵상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바나바 같은 지도자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들이 가득 찬 공동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위에 믿음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